욥기서 3장부터 이제 욥의 탄식 그리고 이제 친구들과의 대화가 쭉 길게 이어집니다. 먼저 욥이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에 대하여 깊이 탄식하고 슬퍼하는 그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그 욥이 이렇게 하는 말과 더불어 그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던 세 사람의 친구들과 더불어 한 차례씩 대화가 쭉 이어지는 것이 이렇게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이렇게 쭉 길게 이어지면서 욥과 친구들과의 대화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욥이 자기에 관하여 탄식을 쏟아나게 된 그 때는 그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난 지 일주일이 지나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가 보냈던 이 일주일 동안에 아무 말도 꺼내지 않은 채 이렇게 보냈던 시간은 참으로 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의 친구들 또한 욥이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함께 욥을 찾아와서도 함께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면서 욥이 한마디도 꺼내지 않을 동안에는 이 친구들 또한 한마디도 꺼내지 않은 채 욥의 곁을 잘 지켜주었습니다. 참 긴 시간이었을 거예요. 무수한 생각들 이것이 교차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고난이 한번 닥치고 나면 그 고난이 딱 지나가는 데까지는 참 많은 시간이 지나게 되죠.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소유를 빼앗긴 일,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린 일, 자기 몸에 종기가 나서 발끝에서부터 머리 정수리까지 긁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몰골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온몸에 피범벅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간들을 그가 계속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언제 끝날는지 도무지 그 끝을 알 수 없고 또 언제까지 이런 일들이 계속 되는지 또 그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제 계속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상실의 고통 또 깊은 아픔이 그의 심령을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탄식을 쏟아내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혹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자기가 처해진 그 상황에 대하여 무엇인가 말하는 자세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탄식으로부터 시작이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욥의 모습뿐만 아니라 시편의 많은 그 고백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자신이 항상 이러한 탄식으로부터 시작하게 되는 많은 노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두고 애가라고 부릅니다. 시편의 여러 장르 가운데 애가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탄식을 표현하면서 시작이 되죠. 깊은 자기 영혼의 어떤 갈등, 고민, 번민 이것이 시작이 되다가 나중에 그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또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의 심령이 다시 힘을 얻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이 시편의 장르 가운데 애가가 가져다주는 일반적인 성격입니다. 욥도 그가 먼저 한 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탄식을 쏟아내는 것이죠. 그것은 때로 우리에게 대단히 유익합니다. 어떤 면에서 유익할까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존재로구나 하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되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고요. 그 대신 하나님을 향해서는 오직 그분만이 나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구나 하는 것을 또 깨닫게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유익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39편 7절 말씀에 보면 많이 들어본 말씀인데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그가 드리게 되는데 그가 이런 고백을 드리게 되는데도 그가 처해져 있는 그 상황에 대한 깊은 탄식, 자신에 대한 깊은 그런 탄식의 결과로서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의 개인적인 간증 같은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죠. 그가 자기 몸에 가시가 있다 하는 사실들을 성도들에게 밝히면서 내가 이 가시를 좀 제거해 주도록 3번이나 주께 간절하게 구하였었다. 이렇게 사도가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너의 은혜가 족하다 라고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 그 안타까움,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게 되는 이런 모습은 모든 성도가 가는 공통성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욥이 사건적으로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소유물을 뺏기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는 고통을 경험하고 심지어는 자기 몸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일이 닥쳤어도 사건적으로는 그가 자기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더 큰 싸움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싸움이 뭘까요?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많은 것들과 더불어 이제 진정한 싸움이 계속 되는 것입니다. 욥이 가장 먼저 쏟아내는 탄식은 뭐냐면 자기의 생일, 자기의 출생에 대하여 먼저 부르짖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1절부터 9절 내용에 보면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러이러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비현실적인 가정이에요. 말하자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것인데 그가 얼마나 그 상황들이 고통스러웠는지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부르짖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게 될까요? 근데 이것이 욥에게만 있었던 일은 아니었습니다.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발견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선지자죠. 이 선지자도 자신이 맡은 그 사명이 참 위대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이 자신을 향하여 반대하고 싫어하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또 받게 되고 박해당하고 사람들이 다 외면해 가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그가 경험하게 될 때 그가 그의 심령에 깊이 부르짖으면서 고백했던 내용들이 나타나는데 예레미야서 20장 14절부터 18절 말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욥의 모습과 아주 비슷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시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예레미야가 당시에 그 영적으로 완악한 시대에
그가 피할 수 없는 사명을 부여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그를 싫어하고 박해하는 일을 겪게 되면서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자기 자신을 향해서 탄식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저도 해본 적이 있어요. 어떤 생각이냐. 내가 만약에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을까? 뭐 이런저런 생각 많이 해보게 돼요. 내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들을 보지도 경험하지도 또 그것을 또 체험하고 알지도 않아도 될 것을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이렇게 해본 때가 있습니다. 그냥 호기심에 궁금함에 묻는 질문이 아니라 이 욥이나 또 예레미야와 같은 경우에는 혹독한 자신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이런 혹독하고 극심한 고난을 겪게 될 때 이러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그 욥의 모습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이러한 어쩌면 절망감, 소망이 없음을 표현하면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에게 진정한 소망이 됨을 또 보여주게 되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에서 계속 그러한 비슷한 논조가 연결이 되는데 이번에는 어찌하여 뭐뭐하였던가 하는 형식을 취해서 자신 현재 당하는 심한 고통 때문에 세상에 대하여 극도로 싫어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찌하여 이러이러하였던가. 그래서 자기가 옛적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다른 경험을 하는 거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고 순전하게 살면서 또 많은 선한 좋은 일들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영예와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고 그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그 말이 참 맞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그러한 세계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가 이러한 극심한 고난을 당하게 되면서 이 세상에 대하여 극도로 싫어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가 경험하면서 탄식을 쏟아내는 겁니다. 이것 또한 우리에게는 또 유익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에서 2장 15절로부터 17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소개됩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세상에 대한 사랑을 가지게 되면 하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상을 너무나 좋게만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오히려 반감이 되는 형식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 대하여 이렇게 싫어하고 때로 혐오할 정도까지 이 세상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 계속 비슷한 논조입니다. 이번에는 차라리 내가 죽는다면 차라리 내가 이런 모든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탄식을 쏟아냅니다. 무덤 어떤 곳으로 그가 묘사합니까? 평안한 곳이다. 더 이상의 이런저런 풍파와 이런저런 것들을 느끼지 않는 곳이다. 사람의 지위, 고하를 차별하지 않는 곳이다. 죄악의 고통과 압제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차라리 죽으면 더 나을 것을 또 이렇게 그가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의 여러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마지막 부분 20절부터 26절에 보면 이렇게 그가 표현했어요. 자신을 향해서 나는 번뇌가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빨리 죽기를 바라기지만 죽음이
오지 않고 있는 상황을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어느 곳으로도 그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사방으로 꽉 막혀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가 계속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앓는 소리와 탄식으로 그의 온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이죠. 24절. 또 마지막 부분에 보면 두려움이 자기에게 임했고 자기에게는 평온함이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그가 묘사합니다. 그가 겪는 고난이 그의 심령 속에 가져다 주는 그 중압감, 이것을 그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러한 그의 마음의 중압감으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 깊이 탄식하고 하는 그런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면서 고난이나 이런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적으로만 탁 닥쳐서 우리가 그때만 잘 버티면 되는 게 아니라 이 고난과 시련이라고 하는 게 사건적으로만 아니라 그 사건이 떠나가고 나도 마음속에 그 남아있는 계속된 그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어떤 사건을 만나면 그것이 참 오랜 시간 계속되고 때로는 그것을 평생 안고서 또 살아가야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마치 진주가 그 고통을 계속 견뎌내는 일들 속에서 나중에 진주라고 그랬네. 조개에서 진주가 만들어지듯이 성도도 이 고통이라고 하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를 안고 계속 저를 살아가게 되면서 그의 품성이 다듬어지고 또 그것을 겪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들을 결국 얻도록 하나님이 그를 다듬으시고 그를 존귀하게 세워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의 많은 예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삶 속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에게 늘 찾아오게 돼요. 그러나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결말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하여 가장 자비로우시고 가장 긍휼이 많으신 분이셔서 우리에게 좋은 결말 또 좋은 모습이 열매로 맺어지도록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도와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얻는 행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겪는 고난과 고통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라고 여기며 교만하지 말고 감사하고 찬송을 하는 영광을 돌려야 되겠고 고통스럽고 힘겨운 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고 붙들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잘 감당하고 견뎌나가는 은혜를 구하면서 또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결과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우리가 늘 붙들고 기대하고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런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 또 저희들을 주 앞에 부르셔서 우리의 앞선 믿음의 선배 욥의 고난, 사건적으로 그 고난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그의 심령 속에 계속적인 번민과 또 기나긴 또 신앙적인 싸움을 감당해 가는 그의 모습을 저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신을 향하여 깊이 탄식하는 이 욥의 모습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케 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심을 발견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또 그가 세상에 대하여 모든 것들을 또 싫어하고 혐오하게 되는 그의 탄식을 통해서 이 세상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기뻐하고 사랑해야 할
유일한 분임을 또 깨달아가는 유익이 있음을 살펴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때로 형통케 하시고 때로 여러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저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특별히 당하게 될 때에 주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그 많은 공들과 자비로 우리를 붙드시며 마침내 선한 결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늘 기대하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